지난 200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백해왔던 우리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내용이 압축되어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의 맨 첫 구절이 뭐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외웠지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을 우리 사도 바울도 알았고, 그리고 베드로도 외웠으며, 그리고 성 어거스틴도, 루터도, 우리 웨슬리 목사님도, 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손양원 목사님도, 그리고 신앙의 내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리고 오늘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무엇을 하셨다고 합니까? 천지를 만드셨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히브리 성경의 맨 첫 구절이 뭐냐 하면 베레시트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맨 첫 나오는 두 단어가 뭐냐 하면 베레시트 엘로힘, 그 단어인데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In the beginning, 맨 시작에 하나님께서 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의 맨 첫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성경 66권의 구절 모든 것들이 바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 시작이신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들의 기록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또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고, 흙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것처럼 티끌 같은 흙 같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높이시기도 하고,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1장 1절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성경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우주와 천지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식물들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성경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머지않은 장래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에 신명기 7장 7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그 당시 옛날에는 그 숫자가 이거였거든요. 그저 머릿수 많은 게 최고였어요. 자식 많은 게 최고의 축복이고 맨파워가 필요했던 그 세대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한 것은 너희들이 숫자가 많아서 다른 민족보다 힘이 있고 월등한 민족이라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우리가 존경하고 숭상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자질이 있고 그런 인격과 인간성이 있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게 내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그럴 만한 인격과 삶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저 별들을 바라보아라. 저 바닷가에 저 셀 수 없는 모래들을 바라보아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이와 같이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그의 자손이 몇만 명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바다의 모래알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그렇게 되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서 오늘 보면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 세계를 우리 하나님의 신앙이 점점 점령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인류의 3분의 1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 각국마다 선교사를 파송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은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일생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 배를 지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배를 지었던 노아, 믿음의 사람, 또 믿음으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그리고 이방신들을 향하여 하늘의 하나님의 불이 임함으로 저들을 물리쳤던 엘리야의 믿음, 그리고 단 300명으로 아말렉과 미디안 족속과 그 동방 족속들을 물리쳤던 기드온, 또 물맷돌로 장수 골리앗을 물리쳤던 다윗의 믿음,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 그리고 베드로. 여러분,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희들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불신앙 가운데서 살아온 것을 또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근본적인 불신앙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불가능으로 보였던 이 지상의 가장 높은 히말라야의 무슨 그 산도 올라가서 인간의 깃발을 꽂았고, 그리고 우리 바다의 가장 깊은 심해, 그곳에도 언젠가는 우리 인간이 들어가서 다 그것을 헤집어 놓을 것이고, 달나라를 향하여, 화성을 향하여, 우리 인간이 우주를 향하여 이제 우주를 정복하러 나간다. 언젠가는 시간이 흐른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무슨 높은 산에,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 못 하겠는데 그런 그 산에 세계에서 몇 번째로 등정을 하면 신문에 대서특필을 하고, 예? 여러분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냥 발에 동상이 걸려가면서 무슨 숨을 못 쉬면서 산소통을 뒤집어 쓰고 그 산에 올라갔다 가서 깃발을 꽂았다. 여러분 그것이 뭐이 대단한 것입니까? 저는 그거 볼 때 아무런 감동과 감격이 오지를 않아요. 아니 그렇게 그걸로 말미암아 인류 평화의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굶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없어지는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달나라를 갔다? 화성에 로켓을 쏴 보냈다? 여러분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앞으로도 수억 년 동안 과학이 진보를 해가지고 여러분 나가도 끝이 없는 것이 이 우주예요. 거기에 코딱지만 하지도 못한 그 달나라나 화성에 갔다가 와서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그게 바로 인본주의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우리 사사기, 요즘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사기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안락과 평화를, 정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저희들은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이방인들과 저희들이 사돈을 맺고 시집장가 가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 불신앙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또 치십니다. 저희들에게 다른 민족을 보내가지고 다른 족속들을 보내가지고 저희들을 침략하게 하고 저희들을 정복하게 하고 저희들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깨닫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또 들으시고 회개를 들으시고 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사사예요. 그래서 운니엘을 세우시고 드보라, 바락, 기드온을 세우시고 또 입다와 삼손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방 민족을 다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다시 평화가 옵니다. 다시 안락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얼마 있지 않아서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또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민족과 사돈을 맺고 음란하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러한 불신앙의 상태로 빠져들어가고 만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을 티끌이라고 얘기합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으니,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우리는 티끌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저희들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이제 80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지나온 발자취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의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신속히 가니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인간의 발자취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발명, 아무리 위대한 학문, 성취, 사상, 여러분 남지 않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는 인간의 사상과 철학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지식이 축적되어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신속히 가니 날아갈 뿐입니다. 없어져 갈 뿐이에요. 단지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티끌이라고 한 인생, 그 인생을 영원한 존재로 만드실 수 있는, 높여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것을 할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학도, 우리의 사상도, 우리의 지식도, 경험도 아무것도 우리 티끌인 인생을 하나님의 영생의 존재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것을 행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앞구절인데 이거는 공관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 세 군데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똑같이 맞춰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첫째 젊은 사람이었고 두 번째는 부자였고 세 번째는 관원이었습니다. 벼슬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질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젊음을 가지고 있고 또 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인생들이 다 이것을 원해서 이것을 사랑하고 이것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들 아닙니까? 그가 거기에 더 하나 있는데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적인 청년이었어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간략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율법입니까? 그랬더니 내가 알지 않느냐?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율법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놀랍게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습니다. 물론 여러분은 어떻게 다 지켰겠습니까? 그러나 그 범주 안에서 살아왔다는 얘기죠. 잊지 아니하고 노력해오면서 살아왔다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기특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인 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돌아가더라 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두 주인을 너희가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쾌락이냐, 하나님이냐 명예냐,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힘이냐, 그 두 것이 공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부작 청년의 기사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쫓을 것이냐, 세상의 재물과 안락을 선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예수님의 길과 부닥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신다고 그랬습니다. 너 베드로, 이 반석,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그 뜻인데,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주의 뜻을 깨닫지 못했을 때 금방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지칭하면서, 물론 베드로를 보고 한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베드로 속에 일어나는 그 생각을 지적하신 거지만, 사단아 내 뒤로 넘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가 가지고 저희들이 문초를 받고 백성들 때문에 저 공회원들이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풀어주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전하지 말아라, 예수를 말하지 말아라 하고 협박을 하면서 풀어줄 때 사도들이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냐,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러면 알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세상의 좋은 것들과 함께 공존하고 함께 갈 수 있는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원하지요. 우리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 부귀영화가 임하고,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식도 출세하고 우리도 건강하고 장수하고, 그리고 대통령도 재벌도 꼭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 신앙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은 세상 것과 공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었을 때,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런 우리 세상적인 기도도, 세상적인 요구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도, 하나님 내 사업을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몸의 병도 낫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아들 좋은 대학교도 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이 점점 자라나고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 응답을 안 해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갓난아기 때는 기저귀에다가 기저귀 없을 때는 포대기에다가도 대소변도 막 갈겨대고, 누워서 그저 입으로 들어오라고 앙앙 울고 발악을 하고, 우리가 다 응답하고 케어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10살이 되고 20살이 됐는데도 기저귀를 안 벗겠다 그러고 누워가지고 그저 먹을 거를 달라 그러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만히 놔두겠냐 그런 말이에요. 그게 사람 구실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의 구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장한 만큼의 생각을 해야 되고, 성장한 만큼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성장한 만큼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는데 아직도 하나님 돈 좀 주세요. 예? 하나님 그저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자식들 그냥 출세 부귀영화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런 기도 속에서, 이런 신앙의 차원 속에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이루시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자꾸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적인 욕구에 대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아요. 평생 그러다가, 평생 물질과 육신과 세상만을 바라보다가 죽고 만단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많이 보잖아요. 오냐 하고 키운 자식, 예? 정말 금지옥역처럼 키운 자식, 그 효도합니까? 그런 자식들 효도 안 해요. 부모가 늙고 자기가 성장해도 자기밖에 모르지 부모 생각을 안 한다고요. 오히려 여러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등록금도 제대로 못 주고 먹을 것도 제대로 챙겨 먹이지 못하면서 자란 자식들이 성장한 다음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가정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잘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갓난아이처럼 오냐 평생 그러면서 키우기를 원하시질 않아요. 강인한 그리스도인,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하나님 키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떡 2덩어리와 물고기 5마리? 오병이어. 나 이거 언제나 헷갈려. 맞죠? 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남자만 한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어린 아이들, 노약자들 다 이렇게 먹이셨다.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걸 체험한 사람들이 다 놀라 자빠졌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자에서 해방시키고 정말 다윗 왕 때처럼 이 전 세계에 부강한 강성한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저희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손길을 뿌리치시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거기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왜 저희들의 추대를 안 받으셨을까요? 그 수만 명의 교회를 왜 하나님, 우리 예수님 마다하셨을까요? 그들을 뿌리치고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세상의 성공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조금만 더 신앙 활동을 하면 공회원으로 추대되고 평생 유대 백성들에게, 온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호령할 수 있는 권위 있는 그런 자리, 힘 있는 자리,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것을 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이 고상하고,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기노라 하면서 평생 굶주리고 매맞고 그리고 위험에 처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감동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이태석 신부, 제가 세상에서 의사가 돼서 안락한 길이 보장되었지만은 다 버리고 저 아프리카 남수단에 가서 거기서 흑인 아이들과 함께 살다가 그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다가 결국 병에 걸려서 일찍 소천한 우리 그분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체포될 당시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그 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내 칼을 꽂아라.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12군단이나 되는 그런 천사들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게 할 수 있는 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은 나만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삶을 주는 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